요한복음 8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은 메인 것이 벗어지는 해답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참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종이 돼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그 다른 나라의 식민지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종이 된 적이 없고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우리가 지금 몸이 묶여있지도 않고 뭐 감옥에 갇혀있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니까 우리가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이런 나라에서는 참 우리가 나라의 주인인데 우리가 뭐 종이 아닌데 우리는 다 자유롭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인인가? 우리한테 정말 참 자유가 있을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뭐 죄를 짓고 이제 벌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가 없겠죠. 그리고 몸이 병들거나 뭐 사고로 다치거나 해서 뭐 병원에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또 나의 의지, 이런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은 만약에 내가 뭔가에 중독이 돼 있다. 내가 술에 빠져 있든지 뭐 도박에 중독이 돼 있든지 요즘에 어린 아이들처럼 뭐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든지, 그렇다면 나는 혼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나는 뭔가 묶여 있는 겁니다. 중독되어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채무가 많아요. 빚진 자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에 그 빚에 대한 눌리는 마음, 매여있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막 자유롭지 못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인지는 하지 못하지만 이념, 사상 같은 거에도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산주의 그런 이념 하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이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진화론도 그렇고요. 또 역사도 그렇고요. 역사라는 것이 승리한 자들의 기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날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나의 사상적으로 나를 어느 정도 묶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종교인이라면 그 종교에 또 매여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혼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매여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영은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지배하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 자유로운 자유인이겠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이 사단한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의 주인이 사단인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들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사탄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거듭났어요. 거듭나서 우리의 영은 그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자유로워졌지만 우리의 혼적인 부분에서는 그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단번에 우리가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매인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코끼리를 길들이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이 코끼리가 다 크고 나서는 사람이 그 코끼리를 길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새끼일 때, 조그마할 때 이 코끼리의 다리를 밧줄로 묶어서 그 밧줄을 또 한쪽 끝은 땅에 말뚝에 박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 새끼 코끼리가 그거를 풀고 막 돌아다니려고 해도 그 새끼들은 코끼리도 힘이 뭐 약한가 봐요. 뭐 그 말뚝을 빼지 못하는 그 정도의 말뚝을 박아놨겠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벗어나려고 해도 그 말뚝을 빼지 못하고 빙글빙글 그 주변만 도는 거예요. 근데 이 코끼리가 이제 자라나가지고 정말 집채만한 크기가 되었는데 그때도 그 말뚝을 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코끼리를 길들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이 코끼리는 이제 자라나서 어른 코끼리가 되고 나서는 자기 힘으로 가볍게 그 말뚝을 뽑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릴 때부터 길들여진 거, 그냥 습관이 된 거, 그 밧줄에 묶여서 나는 저 말뚝을 뽑을 수 없어. 그렇게 좌절해버린 거, 그렇게 단정 지어버린 그 코끼리는 어른이 돼서 정말 힘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몸집이 덩치가 산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참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온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우리가 새로워졌음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기 싫었는데, 나는 정말 우리 엄마같이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우리 엄마 같은 처지가 내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하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나는 정말 이제 화목한 가정을 좀 꿈꾸고 이뤄보고자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무능한 아버지가 싫어가지고 정말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또 살다 보니까 무능한 남편인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이 살면서 맞닥뜨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뭔가 참 내가 참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의 처지와 상황이 이럴까 하고 뒤돌아보게 되고, 또 때로는 낙심하게 되고, 또 때로는 옛날 습관들이 올라와서 원망하게 되고 한탄하게 되고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이럴 때가 우리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또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주. 그래서 정말 항상 그것을 회개하고 또 변화되려고 하고, 그러지만 또 다시 그 모습인 나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또 주님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지고 무덤에 이제 들어간 지 사흘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중동 지방에서 4일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얼마나 그 시신이 부패가 되고 참 썩고 그랬겠어요. 냄새가 나고. 근데 그 사흘 후에 나흘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해서 정말 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온 겁니다. 무덤에서. 근데 그때 그 나사로의 모습이 어땠냐면 그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풍습이. 그 배로 우리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입간을 할 때 배로 꽁꽁 이제 싸매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족이 동여지고 배로 동여지고 얼굴에는 수건이 덮어진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나왔는지 상상이 잘 안 되죠. 굴러서 나왔는지 뭐 껑충껑충 뛰면서 나왔는지 이렇게 두 발이 묶여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모습으로 정말 무덤에서 살아는 났지만 그렇게 꽁꽁 동여져서 묶여있는 그 나사로는 얼굴이 수건으로 덮인 나사로는 앞을 볼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죽은 것과 같던 자들이던 우리지 않습니까? 죽은 것과 같던 자들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수족이 묶여있는 매여있는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씩 풀어지는 거죠. 이렇게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묶여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아났는데 우리가 살아났는데 빨리 그거를 풀고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신앙의 연수는 막 20년, 30년, 40년이 다 되어가는데 계속 그 배에 꽁꽁 수족이 동여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매인 것을 벗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그 습관들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 그 방법, 그 해답이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찬송입니다. 저희 엄마가 약간 입에 달고 계신 말이 있었어요. 그게 참 안 좋은 말인데 아이고 내 팔자야. 이 팔자 타령. 그 말을 입에 막 달고 계셨어요. 저희 엄마는. 근데 참 저희 엄마의 인생을 제가 생각해보면 참 고난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참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의 종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이제 푸는 방법으로 위안을 얻는 방법으로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순응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은 아우 내 팔자야 이 말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많이 듣고 저는 자랐기 때문에 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닥치거나 했을 때 저의 마음속에 정말 귀신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겠죠. 귀신이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정말 귀로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 생각이 딱 마음에 들고 입으로 내뱉으려고 하는 순간 제가 입은 다물죠. 근데 자꾸 귀신이 제 귀에다 대고 속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그것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면은 그때부터 저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며칠 동안은 참 우울하고 짜증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며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근데 그 얘기를 귀신이 제 귀에다 속닥거렸을 때 너는 누구냐? 썩 꺼져라! 하고 쫓아내고 주님을 찾을 때 마음에는 다시 감사할 거리가 언제나 있더라고요. 모든 일에 양면이 있어가지고 참 원망하고 불평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 속에서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의 각도만 바꾸면 항상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끝이 아니더라고요. 쫓아내면 멀리 간 줄 알았는데 멀리 안 가요. 잠깐 조금 물러났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서 다시 귀에다 대고 쏙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쫓아내고 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라도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귀신이 정말 혀를 내두르고 정말 멀리 떠나가는 그 해답이고 그것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많이 갇혔지만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그 마을에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종은 점을 쳐주는 여종이어서 그 주인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의 귀신을 빼주니까 이제 돈벌이가 없어진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음해해가지고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 정말 심하게 두들겨 맞고 옷이 찢어지고 옷을 찢고 많이 때리고 그리고 깊은 옥에다 가둔 거예요. 그것도 그 발을 착고에 채워서. 그랬을 때 참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사실은 빌립보에 바울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거든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강권적으로 그쪽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얻어맞고 이렇게 죄인의 신세가 돼서 이 깊은 감옥에 정말 바른 착고에 정말 체인 상태로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참 이 약간의 불평이 나올 만도 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막 걸었어요. 그 중력의 법칙이고 무슨 법칙이고를 다 무시하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무리를 거치하고 그 검은 물결을 바라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참 뭔가 힘든 일이 닥쳐온다면 정말 드디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주님께 점수를 딸 기회가 왔구나.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을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코끼리가 그 말뚝을 참 문제를 피하려다가 말뚝이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문제를 피하려다가 코끼리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코끼리가 그 밧줄에 묶여서 빙글빙글 돌면서 문제가 하나씩 생겼을 때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해결해 주시면 또 빙글빙글 돌다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감사했다가 또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산다면 이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이렇게 정말 운명의 정말 이 수레바퀴를 쳇바퀴를 돌듯이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문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나의 그 죄의 그 습관들 죄의 종살이로 하면서 종살이했던 그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정말 풀어내고 끊어내고 옥문을 열어가면서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을 더욱더 바라봅시다. 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두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앉아 힘주어